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부활의 중요한 의미들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중요한 의미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은 절망의 세상에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 사건이 없었으면 기독교도 교회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좋은 모임도 없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특히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 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증거한 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바울 등입니다. 이분들은요, 저술가들이라기보다는 이 본 것을 전하는 사람, 리포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록자들은 본대로 들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성경을 기록한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이 있은 지 한 25년에서 30년 정도였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자들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셨지만 25, 30년 전 일이면 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봤단 말이에요. 성경 기록자들에게는 이 정도의 시간은 정확히 본 것을 엊그제처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요, 시골길, 밭둑길을 지나서 논둑길을 걸어가는데 아버지한테 계속 물어요. 저건 뭐야? 저건 콩 심는 거야. 저건 뭐야? 저건 고추지. 고추씨를 뿌리고 있네. 저건 뭐야? 나란히 줄을 맞춰서 벼를 심는 거지. 이제 산 중턱을 올라오면서 묻습니다. 공동묘지가 보이는 거예요. 공동묘지를 보더니 저건 뭐야? 저긴 죽은 사람을 묻었어. 저건 사람을 심는 거구나. 철없는 아이의 말 한마디. 근데요, 이 말씀의 메시지가 엄청나요. 저건 사람을 심는구나. 그렇구나. 죽은 사람은 땅에 묻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은 묻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다. 심으면 언젠가는 열매가 맺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번 땅에 묻히면 그저 영원히 음부의 권세에 갇히는 것이지만 우리는 땅에 심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우리는 부활하는 것, 살아나는 것, 새롭게 영원한 세계에 심겨지는 것. 모든 인생은 무덤으로 끝나나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의 부활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 부활의 중요한 의미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중요한 의미들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를 성도님들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중요한 의미.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공이 죽었던 아이들을 다시 살려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다시 살리셨고 죽은 청년과 죽은 여자아이를 다시 살리신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유두구라는 청년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보고 부활했다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부활이라고 하기보다는 회생했다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기 전에 육신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났고 또 언젠가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이제 제가 구절구절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이제 전할 텐데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귀하고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할 정도의 참 좋은 말씀들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인 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죽일까봐 두려워서 어떤 장소에 모여 있었어요. 문을 그냥 꽉 잠그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죽으셨던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 방에 왔어요. 문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잠갔는데 그 방에 쑥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는데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 우리에게도 꼭 주셨으면 하는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야,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놀랐다기보다는 두려워한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방금 말씀드린 20장 19절과 연결되는 누가복음 24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니고 뭔가 좀 영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유령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나를 유령으로 보내?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8에서 3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서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좀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다. 그리고 이거를 증명이라고 하듯이 음식을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제자들 앞에서 맛있게 잡수시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예전의 육신으로 다시 산 것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귀신이나 유령처럼 되어서 다시 나타나신 것도 아닙니다. 보시면 두 가지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잠겨져 있는 문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신비로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았다. 두 가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본문인 이제 15장 우리 이어지는 다 같이 볼까요? 42절 15장 42절부터 44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의 몸도 있지만 영의 몸도 있다. 정확히 예수님의 상태, 음식을 드시는 상태, 문을 통과하신 상태를 정확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의 부활이며 다시는 죽지 않는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그리고 아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잠근 닫힌 문도 자유롭게 통과해서 들어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비춰주는 모습은 참으로 참 놀랍고도 감사한 것은 우리도 언젠가는 이러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빌립보서 3장 22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의 중요한 의미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죄인인 우리 인간을 대속하는 정말 고귀한 희생의 죽음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증명하고 공표한 사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저 뭐 역사상의 한 의인의 정말 죄 없는데 불법하게 억울하게 불의하게 죽은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 중에 하나에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인류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약 성경에 그렇게 300번 이상이나 예언하던 메시아인 것이 확실히 맞다는 것을 정확히 증명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즉 죄인들의 대속물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속물 영어로 랜섬 몸값이라는 뜻이에요. 배상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랜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은 포로나 노예 그리고 유괴된 사람들을 풀려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 랜섬을 본인의 몸을 통해서 주고 나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정확히 그 말씀을 NIV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헬라어 테텔레이스타이 제가 이번 성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이 빚을 다 갚았을 때 영수증에다가 다 완납했습니다라고 끊어주는 영수증이 바로 테텔레이스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제 다 끝났다. 내가 죽음으로 완전히 다 배상금 지급했고 영수증 받았다. 그 의미입니다. 완불했다. 첫사람 아담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에서는 죄의 결과인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인간은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와 사망에 매어서 종로로 남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정말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인류를 구해내기 위해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냈어. 주고 오신 배상금을 다. 예수님은 이 땅을 위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친 그 값, 즉 자신의 피를 흘린 값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로로 나던 죄인된 우리를 사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종에서 자유자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36절, 8장 36절,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으로 사는 인간을 참으로 자유케 하는 능력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사시는 부활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마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대가 랜섬으로 지불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사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으로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옛자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죄를 계속 지으면서 죄에 휘둘려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 죄 지는 대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주님을
정말 잘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을 때처럼 사망을 두려워하고 나 죽는 게 너무 두려워. 세상이 두려운데 사망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이 영생을 주셨고 부활의 생명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활의 중요한 의미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중요한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인류 역사상 부활은 예수님이 처음이죠. 그래서 첫 열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이제 다른 열매도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맺히겠죠, 순차적으로?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계속 맺힐 것을 의미하듯이 이제 그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열매를 맺었어요.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했어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고 있는 겁니다. 순교당했던 스데반,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주님처럼 부활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천, 수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 주님을 따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와 참여한 성도님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생명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2절, 21절,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저주가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죽게 되고 저주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영원히 이기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의 십자가 피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그의 부활을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참여하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아직도 좀 내가 잘 모르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좀 어정쩡하게 믿고 있는 분이 있다면 참 예수님이 그냥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깨닫고 난 참 죄인이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만날 날이 지금 세상에 살라보다 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시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남은 날을 계획하고 살아야 될지 우리가 잘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얻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죄가 친구처럼 세상이 친구처럼 좀 적당히 좀 이성적으로 믿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그저 항상 나 내 자신 먼저 생각하고 나의 유익에 이게 좀 손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이게 내가 성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거 막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 다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고린도상 5장 15절 말씀을 들으시고 꼭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위해 살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내가 딱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바쳐서 모든 비다 흘려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과 참 자유를 주신 주님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참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둘씩 모두 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각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다양한 터널을 지난 어떤 모양의 죽음을 거치든지 간에 죽음을 지나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굳건하게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칭찬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 없이는 오늘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흐름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상황을 먼저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 참으로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다시 일어서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고난을 지나 부활에 이르신 그 주님을 닮아 우리도 인생의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승리를 기대하며 걸어가는 복된 삶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